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지난달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했더니 제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 다 끝나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거 왜 쓰셨냐고, 설교할 때는 안 써도 된다고. 예, 그래서 과감하게 벗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밀양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밀양. 과연 어떤 얘기일지 실컷 조시다가 끝날 때쯤 깨시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여기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 시대에는 새 신앙이 필요하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는 과거의 신앙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새롭게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새 시대, 새 신앙.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그리고 10절로 14절 마지막 부분은 70년 이후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70년 이후 구원 예언입니다. 그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2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데요. 왕도 포로로 끌려갔고 왕후도 잡혀갔고 궁중 내관들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이 다 붙잡혀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고관들하고 기술자들하고 필요한 그런 고급 인력들이 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 날 안 잡아가? 넌 필요 없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정책이 필요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바벨론의 감옥에 가둬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자치구라는 거 아시죠? 바벨론 땅에 아주 황폐한 땅, 이 땅에 그 유다 자치구를 다 집어넣고 거기서 생활하게 합니다. 농사 짓게 하고 거기서 뭔가 산업을 일으키도록. 바벨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 거기서 뭔가 소출이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고, 만약에 소출이 없으면 굶어 죽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종의 자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러게 유다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띈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여기 보니까 두 명의 사신을 국가에서 파송했는데 사반의 아들 엘라사하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두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그 바벨론 왕이 불편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서 두 사신을 보냈어요. 국가적인 공무로 보낸 겁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사신을 그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요 고위 관료들이 예레미야와 친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힘 있는 사람 한두 사람하고는 좀 교제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저도 가끔 그런 메시지를 받죠.
한두 사람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 사람들 덕분에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 먼 지역, 걸어서 4개월 걸리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국가적인 업무에다가 개인적인 사신을,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요, 4절을 보니까 편지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드디어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러기에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략 한 3부류 정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는 이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으로 갈아탑니다. 배교입니다. 아니,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 그 야훼신을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배신했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야지.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화려한 신, 힘 있는 신 마루둑으로 개종한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절망한 겁니다. 아주 절망을 하면서 이제는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친족들로부터, 그리고 혼자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인적 자원이 다 끊어졌고 인간관계가 끊어졌고 국가는 거의 망해가고 있고 꿈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광신자들이 있었어요. 광신자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곧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거죠. 절대 우리 버리지 않아. 우리가 지난달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2년 만에 돌아올 거요,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게 될 바벨론 지역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곧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틀리지는 않는 말인데 너무 상식을 벗어난, 그리고 광신적으로 매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과 결탁했던 이런 세 부류로 크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으로 믿습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 이 대목이 2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우리를 지켜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너희들을 보낸 거요 라고 선포했어요. 이게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전을 꾀합니다. 제가 유학 때 라인강에서 라인강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던,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자살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고 몇 년 전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셔서 한 번 더 리바이벌 할게요. 독일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게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다들 재수없어요. 그렇게 우리 딸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솔직한 거니까요. 우리 신학교 동기가 130명인데 그 동기들이 제가 유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 친구들 얘기가,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 빼고. 그게 공부였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동기를 대표해서 1호 유학으로 가라.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그러면서 88년도에 그 당시 전도사님들 사역비가 5만 원이었는데 5천 원은 교회 11조하고 또 다른 5천 원은 저한테 동기장학금을 모아줬어요. 한 30명 저분 정도가 모아줘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서포트를 해줬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독일을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정말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구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박사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인 코스를 마치면은 바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면은 바로 통과되면 바로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논문을 뒤로 미루고 수업을 계속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갈수록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재밌고, 그리고 논문 쓰고 바로 한국 가면은 못 듣는 과목들이 많아서 논문을 좀 천천히 쓰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불렀어요.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비자 연장을 교수님이 써줘야 돼요. 이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음. 그리고 1년 동안도 비자를 연장해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을 내가 보증함. 이래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못 써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진담이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는 그동안 나한테 와가지고 논문 쓴 게 하나도 없고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말한 적도 없고, 독일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 들어요.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손을 들면은 안다는 표시예요. 모르면 안 들어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확인하려고 몇 명을 시켜보지만 그걸 다 체크를 해요. 제가 몇 번 들었다.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안 든 사람, 저. 한국 사람은 알아도 손 안 들고 모르면 몰라서 못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박사과정 학생인데 학부 과목인데 모를 리가 없어. 다 손 들었는데 나만 안 들었어. 그러니 교수님 이상하니까 박사과정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너 이해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웃어요. 웃으면 또 비웃는데요. 그래서 넌 도대체 비웃기나 하고 손도 안 들고 써오라는 것도 없고 난 네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안 써줬어요. 안 써주면 비자 연장 끝이고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됩니다. 농담하는 줄 알고 다시 찾아갔는데 냉정하게 난 네가 1년 동안 그동안 나한테 와서 한 게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모르겠다. 못 써주겠다. 그 얘기예요. 보따리 써야 되는 거죠. 너 왜 공부 안 하니?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저희 부모님한테 공부 좀 천천히 해라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런 얘기를 독일말로, 외국말로, 한국말로 들어보지 못한 게 처음 들었어요.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고 한국을 돌아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공부 때문에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한국에 오지도 못했고 많은 것들을 희생했어요. 근데 공부 하나 때문에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갑니까? 동기들 얼굴,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보내준 거, 교단 장학금 보내준 거 얼마나 많은 날로 기도하고 있는데 실패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한국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안 해보기도 창피하고. 우리 보은대학 도서관 앞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데 바로 앞에 그 라인강이에요. 그 라인강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차라리 비행기를 타느니 라인강에 들어갔다. 한국에 갈 용기도 없었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까지 생각이 드냐면은 능력도 안 되는 걸 주변에서 그냥 부추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유학 온 거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학문적 자존심까지 건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능력도 안 되는 거 내가 착각하고 잘못 온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29장 4절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너를 보냈다. 이거 하나였어요. 늘 스치면서 지나갔던 메시지였는데
내가 너를 보냈어. 이야기가 그날은 뚜렷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내 교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알고 보냈대. 그럼 뭔가 뜻이 있겠네 라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랬는데 용기를 가지고 갔어요. 당신이 모르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대 라는 것은 말로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믿을 수 없다. 그럼 누구를 믿겠습니까? 학부형을 데려와라. 학부형을 데려오래요. 제가 지금 박사과정 학생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겠대요. 지나간 4년 동안 내 남편이 독일에 와서 한 짓을, 공부한 내용들을 다 적었어요. 그 당시 한 13시간 이상씩 공부만 했거든요. 공부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교수한테 내가 손만 안 들었을 뿐이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가끔 웃어줬을 뿐이지, 글로 안 쓴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당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하고 당신이 시킨 것도 무슨 뭐가 있었고, 수업 들어갔고, 뭐 썼고, 뭐 했고, 공부를 아주 천직같이 생각하며 내가 보기에도 공부에 미친 사람 같은 이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네 남편 말은 못 믿어도 네 말은 믿겠다. 그리고 비자를 찍어줬어요. 1년 비자를.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서는 모든 권력은 한쪽으로 넘어갔어요.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은 학부형 말 들어야지. 그건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 아내 덕분에 연장이 됐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수업 들어가다 다 중지하고 논문만 썼어요. 하루 13시간씩. 논문만 썼습니다. 독일 아이들도 논문 써도 1년 이상은 써야 돼요. 저는 독을 품었기 때문에 1년 안에 논문이 끝났어요. 학위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다 받고 나서 이제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유학 갈 때 5년 만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마치는 그 순간이 딱 5년째였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공부가 재밌어서 한 10년 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의 올무에 걸려서 5년 안에 끝난 거죠.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 위기 순간에 요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지 모르고 아마 신문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신학생 라인 강에 투신하다 이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저로서는 심각한 순간이었는데 내가 너를 보냈다 라는 요 내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치인들을 잘못 만나서, 위종자들을 잘못 만나서, 조상이 부족해서 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고 내가 보냈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빨리 2년 만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뼈를 묻어. 그게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요 오랫동안 땅을 파고 거기 노동하면서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들도 돌아올 수 없어. 자녀들도 결혼시켜. 그러면서 장기전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서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원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포로민들에게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새로 준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전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예레미야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막으셨어요. 기도하지 마.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들은 망해야 돼 하면서 기도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계신 줄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시온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걸어서 4개월 걸리는 바벨론 땅 이 지역까지 온 우리들을 보고나 계실까? 우리 기도 소리가 거기에 들리기나 할까? 그 당시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 가서야지만 우리와 만나주는 분으로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언자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시공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억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들이 샬롬 해야 너희도 샬롬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권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지배자들이 평안해야 피지배자들도 평안해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안정돼야 우리도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고 싶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걸어가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실용적인 권면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단순한 포로민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의 직분을 줬다고요. 이건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끌려간 그곳이 선교지였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편지로 그들의 삶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주셨고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심어준 거예요. 상황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편지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최초의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애쓰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그 나라에서 고위층을 다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된 것,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기인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당장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삶을 살 때 똑같은 포로민이지만 그들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요, 8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위기의 순간에는요, 이렇게 과도기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허황된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곧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짓지도 못했고 그들이 기도하지도 못했고 이미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기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란 말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말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적어도 3세대는 있어야 됩니다. 3세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돌입하라. 돌아오는 것은 70년 이후요. 그러면 너희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거기에서 있는 플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헛된 꿈을 꾸고 살았다가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 꿈은 70년이 차면 그때 이루어져.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기 나오네요. 지금 8년째인가요? 7년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아끼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여기는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돌이라도 이것만큼 돌에 새기세요.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시켰어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넌 버림당한 것 같고 하나님께 지금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향한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그 본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요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나지리라예요. 만나지리라. 이게 또 아주 묘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 나를 찾아. 그러면은 내가 만나지리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만나지리라 라는 말이요 얼마나 이게 너무나 귀한 말인지 저는 제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이거를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는 거의 뭐 싸움을 안 하는 집안인데요. 왜냐하면 싸워봤자 내가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져라. 딴 데 가서 다 이기고 집에 가서만 지면 돼. 집에 딴 데서 못 이기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이기려고 한다. 난 집에서 난 무조건 진다. 그럼 아내에게 무조건 항복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한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한번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모았던 게 한꺼번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팩트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둘이 다퉜어. 다퉈가지고 냉전이죠. 대화가 중지됩니다. 대화가 중지되면요, 뭐 집에 가도 대화 말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고, 야, 아빠 밥 먹으라 그래.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아빠 밥 먹으러 간다 그래. 그러면죠. 완전히 뭐 그냥 봐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과거에는 그래도 신혼 때는 뭐 성경 말씀대로 다투면은 말씀대로 하루 해지기 전에 화해하는 것을 우리 원칙으로 한다. 뭐 그래 놓고 조금 실천하다가 웬걸이요. 화가 날 때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나죠. 하루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하루가 넘어가고 3, 4일 넘어가니까는 일단은 팩트는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불편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러나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도 할 수 없고 뭘 가정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너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 직업을 위해서라도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회개해야 되겠다. 전화를 걸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 안 받죠. 그렇죠? 내 이름이 떠 있잖아요. 안 받아요.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루 동안 또 화를 참고 며칠 있다가 또 문자를 보내요. 문자는 받겠지. 문자 쉽죠. 그렇죠. 문자도 안 받아. 이렇게 되면요, 이건 뭐 집은 그래도 성경대로 분방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침대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만 이게 인간하고 누워 있는 건지 누구랑 누워 있는 건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요. 도통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어떡합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계속해서 며칠을 문자를 시도하는데 계속 무시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라는 답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만나지리라. 만나지는 거예요, 저는요. 일주일 이상 이런 냉전 상태였는데 왜? 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왜기는 왜? 내가 죽도록 잘못했지. 이러면서 회개의 장문을 편지를 띄우고 또 집에 갈 때 뭔가를 또 준비해가면서 온갖 아부를 다 하면서 이제 알았어 라는 그 한마디 들으려고요. 그 한마디 들으면 이제는 화해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지리라 투명인간 취급하고 전화 안 받고 문자 그렇고 이런데 만나지리라라는 게 이게 만나지리라 이게 용서할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적 변화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부르고 찾으면 만나지리라. 이제 만날 거야. 만나 주기로 내가 마음을 바꿨어.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는요, 14절에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만나지겠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메시지가, 이 편지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게 포로지건 유배지건 이런 유배지로 포로지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한 것과 우연에 의한 결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없잖아요. 여러분, 각 집에서 막내들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 부부가 하지 않나요? 저건 계획이 없었지. 그렇죠? 우리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도 우연은 없어요. 내가 우연하게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우연 뒤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배지가 선교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배지로 끌려온 바벨론 땅이 부정한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하나님이 부지한 곳은 부정한 땅이에요. 그럼 당연히 바벨론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배지가 억압자에 대한 복수심만 불태우고 또한 복수의 칼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배지는 원수들도 품고 기도하는 선교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유배민은 선교사가 됩니다. 이때부터 포로민은 선교사가 됩니다. 바벨론은 유배지가 아닙니다. 선교지였습니다. 그들은 유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 곳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인도하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서 있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어떤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서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낸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장소지만 동일한 장소가 아니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요, 그 포로민들에게 당신들 선교사야 라면서 선교사 하나 임명식을 편지를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선교지는 희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곳입니다. 유다 백성은 유배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일정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C.S. 루이스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고난을 겪는 시기다라는 말이죠. 평소에는 속삭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 외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평소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고통받는 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때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유배자가 아니라 선교자가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데, 그래서 자숙의 삶과 지속적인 경건에 집중합니다. 이제는 남을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경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배웁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완성과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원문을 보니까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여러분 시간 짜놓고 염려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은 염려할 시간, 무슨 뭐 염려할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는 그냥 수도 때도 없이 그냥 환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염려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지금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는 거예요. 염려는 계속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게 주어집니다. 근데 계속해가지고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 이런 얘기합니다. 막아내라는 거예요. 방패로. 경계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고요. 염려를 막아내면서 중단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말이에요. 이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다가오는 염려를 막아치면서, 그렇다고 경계는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마라. 방언하지만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염려를 중단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근심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에 따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지 우리 문제와 환경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굳굳하게 버텨낼 수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지 견뎌낼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제야 인간은 삶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햇볕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제목을 만났습니다. 요 비밀스러운 햇볕이 밀양이에요. 비밀스러운 밀양. 비밀스러운 햇볕을 만난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햇볕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지금도 그 밀양으로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고통을 인정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아픔의 감정을 토로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감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욕이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 감정을 다 토로해야 됩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말고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솔하고 그리고 순진하게 정직하게 통증을 고소하며 고통을 감수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밀양 비밀스러운 햇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때 비로소 내 삶이
내 삶의 우연이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고요. 유배지가 선교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유배의 삶이 선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햇볕인 밀양의 영성을 채워가는 오늘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